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보여도 우리나라도 한때는 산하 제한 정책에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1960년부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었고요. 일명 3335 운동이라고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많이 펼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증가하는 그 인구수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녀 한 명 한 명이 참 귀한 시대가 되었죠. 오히려 안 낳아서 한 명이라도 낳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전혀 상반되는 사회 문제들도 참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한때 이슈가 되었던 노키즈 존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킹덤 스토리 이번 과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여전히 학교나 정부에서는 이 노키즈 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키즈 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들을 찾아보면서 아쉬웠던 게 이러한 이야기가 왜 생겨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보다는 노키즈 존이 차별인가 아닌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시니까 노키즈 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생겨난 이유를 따지고 들자면 아마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키즈존이라는 것만 두고 그 자체만 두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로 여겨지는 아이들이 정말로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교회 속에도 이런 노키즈존이라는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노키즈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의 이 관은 우리에게 익숙한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낫기를 바라면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도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예로 들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과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서 이혼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악한 마음으로 이혼을 하려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죠. 요즘은 합의 이혼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느 한쪽이 버려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로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다시 물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혼에 대한 이 개념과 예수님의 시대의 이혼에 대한 개념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의 여인들의 대우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어서 그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자세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던 상황 중에 한번 상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 당시 여인들의 대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편이 좋지 않은 좋은 편이 아니라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애초에 사람을 계수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여인들의 대우가 좋았을 리가 없겠죠. 지금은 뭐 좀 덜 하긴 하지만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던 이야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아저씨들이 운전하는 여자분들을 보고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 왜 차를 몰고 나왔냐 하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한 대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던 여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참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말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말이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뒤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마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것은 어머니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여인과 같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어린이는 독립적인 어떤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원래 사실 권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쩌면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모님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닌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수동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수동적인 존재라도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기 어디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모르는 아이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에게 아저씨랑 갈래라고 하면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따라올까요? 맛있는 거 사줄게라는 아주 작은 신뢰라도 주어야 사실 그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인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지만 지금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손길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왜 막아섰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기적과 복을 경험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내줘야 할 텐데 그 시대의 아이들의 말이 과연 신뢰도가 있었을까요? 그냥 아이들이 본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더욱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손을 신뢰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신뢰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듯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연수가 지날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연륜의 덕택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연수를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참 놀라운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였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알고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그런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청년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모두 지킨 자였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재산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어떠함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청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청년이 자신들과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구한 사람인데 충분히 기대할 법한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년은 슬퍼하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청년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한 그것으로 보아 이 청년도 한때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만을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물이 모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그 마음이 아마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참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두려운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많은 돈이 더 큰 힘을 주고 더 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어쩌면 그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가정 규례를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할 것을 먼저 명령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하든 부모를 섬기든 부부 생활을 하든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권면하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랫사람인 자녀에게 먼저 권하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권면은 아닙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한데요. 본을 보이는 측면에서 부모도 한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자녀로서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행동, 생각, 말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 거울에 비친 내가 움직이듯 쉽게 따라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순종하길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인데요. 자녀들에게 어깨가 한껏 으쓱하게 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이 나와서 종종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으쓱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권면을 통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자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교훈과 지혜, 교육을 따라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신앙을 벗어나게 교육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저세술,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범이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어느 쪽을 의지해야 하나 고민하고 놓기 싫어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오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만을 잡고 그 손만을 의지하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부모가 그리고 먼저 복음을 받은 이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을 통해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은 탈권위, 탈도덕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세대 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혼란들로 이 세상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부모는 더욱 성령 충만하여 신중히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하게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